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장 17절까지 왔는데 18절부터 18장 끝까지 여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갱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왔다가 여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내내 함께 사역을 하다가 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로 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이제 터키 남쪽 시리아하고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말미에는 어떤 대목이 하나 나오냐 하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치고는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파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쳐 주자 아볼로가 깨닫고 그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가야에 가고 싶어 했다 했는데 아카야 지방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으니까 고린도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편지를 써줘서 그거 들고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가 18장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부터 쭉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지도로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도로 간단하게 잠깐 좀 봅시다. 1차, 2차는 우리가 다 봤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대충 보이시죠? 저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일직선으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아탈리아라는 곳을 거쳐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강길로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왔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예요. 2차 전도 여행, 다음 지도. 자, 2차 전도 여행, 지난주까지 끝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육로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까지 쭉 가는데 여기는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여기저기 어디로 갈까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가르쳐 주셔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즉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다음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통과만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서 3주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그림은 육로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배 타고 바다로 해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인데 그 중에 고린도다.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아주 폭넓게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 지역의 중심 교회, 거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배 타고 아까 갱그레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가이사랴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2차 끝납니다. 이번에는 3차,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될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지도.
3차 전도여행 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이 언제나 모교회니까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저 윗지방으로, 저 위쪽으로 터키 상부 지역으로 지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곧바로 그 중간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에베소로부터 출발하죠. 자,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는 이제 배경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까 18장에서 아볼로 얘기가 나왔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즉 바울과 함께 하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서 아볼로를 가르쳤고, 아볼로는 거기서 고린도로 갔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온 그 고린도로 갔다. 가고 난 뒤에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아까 쭉 터키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터키 끝에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로 왔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들이 이제 어떤 제자들이라고 아까 1절 끝에 있었거든요.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라는 거 우리는 아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또 모른다고 할까? 3절로 가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아까 여러분 아볼로 있었죠.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긴 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세계 제2대 도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로마 통치 영역 안에서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70인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그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죠. 그 도서관, 거기가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아볼로가 아마 거기서 예수를 믿었고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고, 근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잘 모르는 채로 있었다. 그 상태로 전도한다고 에베소에 와서 다니다가 아굴라를 만났고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핵심이 뭐였을까?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볼로는 와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너희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한이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마 요 제자 몇 사람들도 그런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바울이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했어요.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 뒤에 곧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 요한이 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곧 예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요한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이겠죠. 압축해서 써놓다 보니까 자세한 건 안 썼는데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끝에가 받으니인데 받음으로 되어 있네요. 끝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제가 뭔가 실수를 했네요. 둘째 줄은 아닌데 잘못 붙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세례를 받으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못 모르고 철 모를 때 언급결에 군대 가서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오셔요. 그래도 세례를 다시 베풀지는 않습니다. 언급결에 받았어도 받은 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 이거는 다른 겁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요한의 세례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물로 씻음을 받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비슷하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과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고 또 불의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받는 세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세례를 이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로 갑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이제 세례 의식을 행하는 마지막에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물론 여기 이 말씀이 성령을 받으면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을 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마음이 열리는 것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들은 그동안에 몰랐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가끔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방언할 수 있느냐, 방언 못한다, 성령 받은 흔적이 있느냐,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라고. 성령을 받았으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성령 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감춰진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확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7절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7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심 부분입니다. 8절로 가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어디 들어가서요? 회당에 들어갔으면 누구에게?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 그들이었겠죠. 그들에게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와, 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지금까지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없죠. 석 달이 가기 전에 항상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죠. 왜? 예수를 전하느냐는 거죠. 이래서 쫓겨났었는데 여기는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안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서 안 쫓겨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석 달 동안이나 이렇게 강론하며 권면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언제 가르쳤다는 얘기일까요? 날마다? 아니요. 주일날, 안식일날 가르쳤겠죠. 회당에는 안식일날만 모이니까, 평일에는 안 모이니까 안식일날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유대인들 속에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음이 굳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이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에스겔 선지자 하는 얘기가 너희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에, 그것을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내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안 받아들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리 앞에 나와가지고 이 돌을, 즉 바울이 전하는 것을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같으면 그래도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죠. 그런데 비방 듣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바울이 이제 오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리에 대해서 다 이제 원래도 알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싸우고 막 부딪혔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즉시 회당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즉 교회 조직을 만들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아까 회당에서는 안식일 날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그럼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서원, 스콜레,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콜레, 학교예요. 학교 또는 학원인데 그 말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공장이라는,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수공업으로 뭘 만들고 짜고 뭐 이랬던 공장,
그 공장을 가리키는 말 또한 스콜레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양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그 당시 유행하던 그런 학원이 아니고 아마도 수공업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 그 중에 어떤 여유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란노는 그럼 무슨 뜻이냐? 독재자 이런 뜻입니다. 독재자. 공장 주인이 아마 조금 독재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고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독재자예요. 두란노. 그래서 두란노 공장 이런 뜻이에요. 두란노 공장. 독재자가 운영하는 공장. 근데 마침 거기에 빈 여유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빌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바울도 한편에서는 일도 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도 하고 천박자는 일을 했으니까 일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모여든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언제 했다고요? 날마다 일정 시간 일하고 일정 시간은 강의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10절로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언제 얼마 동안요? 2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아까 회당에서 석 달, 여기 2해 동안,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스스로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탈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기간은 총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쨌건 두란노 서원에서만 가르친 게 2해 동안 이같이 날마다 가르쳤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시아는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부르던 아시아 주가 있어요. 로마인들이 행정구역을 나누어 놓고 아시아 속주라고 나누어 놓은 지역이 터키 서쪽 끝에 있는 일부 지역이에요. 여기 아시아입니다. 터키 서쪽 끝에 있는 일부 지역. 그래서 그 아시아 주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두란노 공장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무리 한 주라고 하지만 넓은 지역입니다. 꽤 넓은 지역이에요. 전라남북도 만큼 되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소문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은 지역들의 교회들이 막 줄줄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또는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바울의 제자 중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또 바울에게 가서 배우고 또 가서 전하고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서쪽에는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이 사실상 이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저절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전략이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그 헬라 지역, 그리스 도시국가들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 2년 동안, 그리고 여기 에베소, 그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에서는 이제 에베소 전도가 얼추 끝나갈 무렵부터 어디를 꿈꿉니까? 로마를 꿈꿉니다. 그래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면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인 로마 교회를, 중심 교회인 로마 교회를 세워놓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에베소에서 2년 넘게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에베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다음 하나 기록이 되면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로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에베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도할 때, 환자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로 가서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바울이 쓰는 물건들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환부에 올려놓으면 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바울이 시켰을까요? 아니요, 전혀. 바울이 그걸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그러면 혹시 안 되나 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 사회가 미신에 쩌들어 있던 사회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에 가져다가 뭐 그런 일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도 간혹 있고,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벌어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중병이 걸려있고 암이 걸려있는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암병이 그 자리에서 확 나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병도 낫네 이래가지고 다 몰려와서 예수 믿고 그러면 전도하기 엄청 쉬울 것 같은데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앞에서 우리가 앞달락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능력의 일, 이런 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몸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또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기도해 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 역사는 그 역사대로 대단히 중요한 역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고, 이게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3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어떤 유대인들, 첫째 줄 끝머리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해요. 마술이 뭐냐? 요즘 애들 흥미 끌려고 막 이게 손으로 막 배워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마술,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마술은 주술이에요, 주술. 그래서 병을 고치고 뭐 또 점을 치고 막 이런 그런 점쟁이 주술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단들,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온 국민을 현혹시켜가지고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정신 나간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기 나가라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건 또 뭐예요? 아마 그러더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여기 스게와라는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도 사실 몰라요. 이게 가짜일 가능성도 있는데 7 아들이 있어요. 그 7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가라 막 이러니까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그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서 이기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벗은 몸이라는 게 벌거벗은 몸으로 갔을 리는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겉옷, 그 망토 같은 겉옷을 두르고 다녔으니까 이걸 내던져 그거 주워 챙길 새도 없이 도망쳤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도망쳐버렸다. 혼났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게 또 소문이, 그런 소문은 또 금세 나잖아요. 그래서 온 에베소에 그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이것은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병 고치는 능력,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이런 사람들처럼, 이 마수라는 이런 사람들처럼,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이제 18절 가봅니다. 18절 다 같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 귀신 주술 점치고 또 마술을 하고 뭐 이런 거 현혹됐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고백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지막에 은 5만이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이게 은 5만. 이거 기본 단위입니다. 로마 화폐로 기본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은화예요. 은화로 5만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이 되고요. 50억. 그리고 5만 원으로 계산하면 25억이 될 겁니다. 아니 무슨 그 많은 그 책값이 그렇게 비싸다니 이게 웬 소리일까?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고 안 믿어지시죠? 너무 액수가 크니까. 근데요, 2가지 점에서, 첫째는 그 당시 책값이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도, 500년, 400년 전에도요, 책 한 권 값이요, 책 한 권 값이 소 한 마리 값이었어요. 소 한 마리 값. 그래서 책이라는 게 소 가죽을 두들겨 가지고 아주 만들어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꿰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 이 책값이 첫째 비쌌어요. 둘째,
이게 이 대도시인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이런 주술사들, 주술을 가르치고 행하고 이런 걸 배우는 책들, 이런 것들로 아주 만연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겹쳐가지고 이 엄청난 값의 책이 나왔다. 그거 가지고 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비싼 책을 한 권 한 권 가지고 집에 보물처럼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고요. 이게 보통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 귀하고 비싼 책을 불태워버려. 야, 그거 뭐 왜 불태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걸 불태워? 이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건데 굳이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다 불태웠다. 너도 나도 불태우면서 아마 동네 어귀에 다 모여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런 주술적인 것들, 이런 무속신앙들, 이것들은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절대 따르지 않겠다. 앞으로 내 후손들도 자손들도 절대 따르지 못하게 아예 흔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라고 대대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 엄청난 값이 나가는 책을 갖다가 다 속된 말로 좀 거칠게 말하면 불사질러 버렸다. 불을 싸질렀다. 다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온 도시가,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상징적 표현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요건 대표적으로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것 뿐이라고요. 그 밖에 나머지 이렇게 우상과 관련되고 주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사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집에 달력에 다 적혀 있는데 달력을 아직 안 펴보셨겠구나. 예, 달력에 이미 나갔는데요. 예,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야.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머리띠 두르고 사회 개혁 운동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20절 마무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엇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감동되고,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또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서서히 조금씩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점 교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를 최초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로마 교회, 거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거점 교회들은 하나같이 바울이 긴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들,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거점 교회로 크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디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충북교회도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도 은혜 가운데서 복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